할렐루야!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누구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없는 평화, 또 절대 권력으로부터 자유, 관습과 불필요한 전통으로부터 자유 추구했죠.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지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추구하며 누리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한 삶을 살고, 물론 뭐 잘못된 자유 추구로 모든 권위와 억압들을 해체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돈의 그 폭풍 속에서 외로워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간통죄 폐지하죠. 이혼 자유와 동성애를 옹호하고 태아의 생명권, 절대 생명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산모의 개인의 권리, 자기 결정권, 이 태아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그 결과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가 해체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더욱 개인의 소외와 그에 따른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친구 뭐 이런 대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 어려움을 겪는 부부도 많고 자녀들에게 소외되는 또 길거리의 노인들 있죠. 법을 잘 몰라서 복지 혜택에서 멀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무튼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많죠. 개인의 자유 추구를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미국 같은 최고 선진국에서도 그 성인 4사람 중에 1사람은 적어도 외적 관계적으로 심각한 외로움과 고통,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우울증, 마음의 감기에 많이 걸리고 자살한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합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살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죠. 13,000명인가 4,000명이 된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느냐? 그 어느 때보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공동체적 그런 존재잖아요.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 서로 개성이 다르고 취향, 가치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서로 뭐 그룹별로 뭐 또 개인적으로 개인 자유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개인의 자유 서로 추구하다 보니까 갈등과 대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자들이 자유와 행복을 뺏기게 되는 거죠. 부모가 서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그 부부가 서로 추구하다 보면 그 결국 뭐 이혼도 하고, 그러면 그 약자가 누굽니까? 어린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되고 자유 행복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들, 그 청소년들이 사랑과 자유 행복을 충분히 못 누리니까 외로움을 겪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찌 됩니까? 비극적인 행태로 표출돼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고독 원인이 뭐냐? 심리학자들, 뭐 기독교 심리학자 로렌스 J 크레비시에는 각 사람에게는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그런 근본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우울증도 그런 뭐 사랑을 해주려는 그런 대상, 나를 사랑하는 대상, 그 상실하니 그렇죠. 기대했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우울증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자기를 거절하는 말을 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을 느낀다면 심한 외로움, 낙심, 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 존재 자체에 두지 않고 자기 행위와 세상 사람들의 그 평판에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 태도, 평판을 보고 그걸 듣고 자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못 느끼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 그 자존감을 이렇게 뭐 느끼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2년 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포항 어촌에서 마을 분유회장 지낸 할머니가 농약을 가지고 고등어 탕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병안에 있던 사람들 그 얼음을 당할 뻔했는데 책벌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 사람들은 날 무시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도 혼자 있다, 왕따를 당한다 이러면 관계 상실, 그 관계가 소실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생태지벨리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도 그랬듯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쏟아 서로 길들이는 즉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소외감과 외로움, 고독을 극복하려면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의 헌신 실대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서는 세워지는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시간을 공유하지 않고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학자들은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 교환의 성도의 관계, 건강할 때 우울증이 치료되고 외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최윤희 씨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38세 현대그룹 주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유명 광고회사 커피라이트, 프리랜스, KBS 아침마당 등에 활동하고 10년 동안 TV 방송 출연해 스타 강사되고 행복 전도사로서 책도 20권 이상 쓰고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뭐 해서 정말 웃음을 선사하고 웃음을 찾아주고 늘 남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한 모텔에서 이 최윤희 씨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행복 한순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녀가 누렸던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 가짜 행복인가 참 궁금하잖아요. 많은 재산 가지고 사회적 명예를 얻는 사람들 다 행복하냐 이거죠. 한진그룹 회장, 그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 씨 가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조양호 씨도 결국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뭐 아무튼 그 가족들 다 갑질하다가 다 사회 이목을 받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삶이 됐습니까? 돈 있다고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만 초점 맞춰도 안 되고 환경이나 좋은 조건 초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조건 다 갖춘다 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행복, 평화, 뭐 기쁨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이 물질 문제도 아니고 사람 관계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랍니다. 모든 관계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사는 문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했잖아요. 제가 뭐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는다는 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악랄한 죄가 무슨 죄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안 믿고 자기가 인간이 자유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거, 인본주의 삶, 이것이 그 후유증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외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입니까? 개인의 자유 운운하지만 극단적인 그 개인 중심 생각, 행동, 그 이기적인 생각 그런 거, 그게 자꾸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인간 사랑관계 한계가 지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사랑하는데 조건이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영혼, 텅 빈 영혼 갈증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물질,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하고 세상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리 하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신밖에 모르는 외로움이 더 빠지게 되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영적인 건데 그 사실도 모르고 그저 물질 명예 세상 뭐 이 인정 칭찬 세상 인간의 정 이거 사랑 인간의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공백이 있다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그보다도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 걸 더 마음대로 할수록 자유가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본질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삶을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떠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자유를 내가 스스로 행물을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면 떠나지 않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 기적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붙었는데 대결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 기도를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런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도 그 당시 아왕이 다스렸잖아요. 아왕의 아내 왕비 그 이세벨이 이 바알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 자기 바알 우상 숭배 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세벨이 니 엘리야 니 죽인다. 네가 봐라. 당장 죽는다 하니까 그 말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막 도망가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죠. 앉아가지고 왜 도망갔습니까? 무서웠어. 자기 죽을까 싶어서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한순간 사라진 거죠. 한순간 막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울증 오고 의욕상실해가지고 아무도 하기 싫고 죽고 싶어가지고 나약한 사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 죽고 싶으면 내 생명을 거둬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러니까 탈진이 오고 영적 탈진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자살 충동이 느끼니까 막 죽여달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육체에 힘을 얻게 해주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엘리야 너무 육체적으로 소진했잖아요. 영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배설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1만 보 걷는다든지 걷기를 하라는 거죠. 식사 후에 걷기를 하라는 거예요. 북한 김영남 91세인데 지난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 왔잖아요. 하루 10,000보 걷기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도 육체적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관리죠. 영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 관계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엘리야가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무하고 상실감이 있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생이 힘들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로뎀나무, 오늘날 로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저와 여러분이 침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침을 내려놓아야 해요.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십니다. 사람들 관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일도 중요하고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그 임재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마다들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는 거죠. BC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미가 시대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도 사실은 삶 속에서는 부자들이 약자들 착취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하나님보다 어수선하고 사회는 불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삶. 빌 할비에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의 동행, 즉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초자연적인 동행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20세기, 21세기 걸쳐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접촉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날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던 빌리 그레함, 또 로이드 존스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죠. 매일 하나님 임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기를 결단해야 한다 그랬어요. 19세기 세계적인 복음사 찰스 피니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체험은 나의 생이 끝날에 가까워지면서 더욱 깊어만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임재하는데 왜 야단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만은 구약에는 물론 성막, 모세 성막 거기에 계셨고 솔로몬 성전에 계셨고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자기 육체가 성전된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알아내 말이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육체 안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영과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까? 왜 함께 계십니까?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맺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 최고의 인생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을 통해서 치유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미가도 그랬잖아요. 미가 이 선지자도 미가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의 사람 에녹도 그 부패한 시대에서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했어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악인이 가득하고 세상 멸망 직전 시대인 노아 시대 때도 노아는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고,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었어도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믿은 거죠. 눈에 보이고 지금 들리고 지금 아닌데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본능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수고자 살리시고 놀라운 일 했으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했어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뭐 해도 그런 걸 즐기지 않아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참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셨지만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소문이 더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누가복음 5장 15, 16절을 보면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오직 우선적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이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외로움을 즐겼죠.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 그런 데서 목말라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고, 또 14장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14장 24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 말씀이다 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 오직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미가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의 초점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신에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삶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벨 쿤의 자서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삶에는 불필요한 시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시련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 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사람이 잃는 것은 새 찌꺼기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 찌꺼기 위에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17세기 사람이잖아요. 18세 때 예수 믿고 그가 또 군대에서 상처를 입고 그랬지만 55세 때 갈멜 수도원에 가가지고 평신도 수도사가 됐어요. 대부분 시간을 치사장 부엌에서 일했어요. 부엌이란 일터에서 음식 만들면서 하루 종일 시끄럽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하늘의 그 평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책 하나님 임재 체험이란 책이 3인 지수를 기고 있고 또 미국판만 하더라도 2,200만 부나 팔렸다는 거죠. 베스트셀러죠.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시간이 차이가 없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우리 세상의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큰 평온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프랑크 루박 미국 출생인데 1970년도 세상을 떠났죠. 45세 때 필리핀 승수로 헌신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이국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임재 훈련을 한 거죠. 브라더 로렌스 이런 책을 읽고 그래서 책을 50권이나 쓰고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이국 땅에서 85세 6세까지 살게 된 거는 건강히 살게 된 거는 이 주님과의 이 임재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먹구름치듯 사라지듯 사라지고 내 영혼은 평화의 햇빛 아래 안식을 누립니다. 나는 이 우주의 어디에 누웠어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매우 아늑하게 보입니다. 나는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황홀한 전율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흠뻑 취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풍성풍성히 누린 사람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평화의 삶이고 정말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를 노래합시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주님과 같이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진.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 예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오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